저는 생후 3개월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부산의 어느 보육원 앞에 놓여진 채 발견되었고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버려진 이유도 모른 채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키워주신 원장 목사님은 제게 박성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밤마다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하늘을 향해 말을 걸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다는 믿음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고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삶을 버텼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고아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조차 받아주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저의 신앙은 아이의 신앙에서 고통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던 저는 겉으로 보기엔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 사이에서 저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회자가 아닌 역할로만 존재하는 기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산 외곽의 작은 곳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일 예배당에는 저와 아내 단둘뿐이었습니다.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설교하던 그날의 쓸쓸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저는 밤에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목회자가 헬멧을 쓰고 밤거리를 달리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버려진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진짜 목회자가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제 인생은 버려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겨울 생후 3개월이었던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은혜 어린이집 정문 앞에 놓여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담요에 쌓여 있었고 작은 쪽지 하나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부모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원장 목사님은 제게 박성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성스러운 훈계라는 뜻이라고 하셨지요. 목사님은 언젠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으셨다고 훗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어린이집에는 저처럼 버려지거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20명 정도 함께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시끄러웠지만 밤이 되면 어린이집은 고요해졌습니다. 다들 잠든 밤, 저는 자주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1층 예배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예배당에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 앞 계단에 앉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저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저예요. 성훈이요.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지만 누군가 저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어린 시절을 버텼습니다. 원장 목사님은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론 사랑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뭔가 다른 눈빛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어렸을 때 발견되었기에 목사님의 마음속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저는 매일 아침 목사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식사 전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훈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이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들으며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봄,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가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부모님 직업과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훈이는 다음에 하자. 그날 쉬는 시간, 반 아이 몇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었는데 얼굴에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야, 성훈아. 너 진짜 부모님 없어? 고아원에서 산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때 처음으로 고아라는 단어를 제 존재와 연결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보육원에서 사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고아라는 말로 정의하는 순간 뭔가 제 가슴 속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 그래. 저는 겨우 그렇게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 아빠가 태워주러 온 차를 타고 가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그해 겨울, 반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준호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 대부분이 초대를 받았는데 저만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미안하다는 듯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성훈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집이 좁아서 다 못 부른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초대받았다는 것을, 준호 어머니가 고아원 아이를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예배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저만 부모님이 없어야 해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목사님은 여느 때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다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상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저는 제 존재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했고 다른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박성훈. 너희 엄마는 왜 널 버렸대? 너 같은 애 낳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냐? 일부러 상처 주려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 왜 다른 아이가 아닌 저였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화를 냈습니다. 밤늦게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왜 저는 부모님도 없이 태어나야 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만 드리던 어린 시절과 달리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저의 분노와 원망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제발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배당은 여전히 조용했고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원망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울음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장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좋은 아이가 아니라 제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신앙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원망조차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감사만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제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원장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는 듯 했습니다. 성훈아, 하나님께 화내는 것도 괜찮단다. 그것도 기도야. 네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 원망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 목사님, 그래도 되나요? 하나님께 화내도?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이 거짓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 겉으로만 좋은 아이보다 솔직한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조금씩 성숙해졌습니다. 여전히 고아라는 이름표는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그것을 수치가 아닌 제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목사님과 몇 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제 안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신앙이 사춘기의 원망을 거쳐 이제는 고통을 아는 신앙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저희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원장 목사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신학대학교 입학 안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훈아, 목회자의 길을 생각해 보지 않겠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저, 상처투성이었던 저,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 그런 제가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도 없고 상처도 많고. 목사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성훈아, 바로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단다. 네가 겪은 그 아픔이 헛되지 않아. 언젠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목회자가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생각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부르신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순종하겠다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2008년 봄, 저는 부산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을 마치고 나면 기숙사로 돌아가 몇 시간 자고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저는 늘 돈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교재 한 권을 사는 것도 고민이었고 학우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아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언젠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학 2학년 겨울방학, 저는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우유와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골목골목을 다니며 우유를 놓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유를 배달하다가 한 아파트 계단에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숨이 차고 손발이 시렸습니다. 그때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보고 계시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습니다.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 분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정 교수님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의 인생을 책임질 각오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은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성훈 학생, 자네 이야기를 들었네. 보육원 출신이라고? 네, 교수님. 그 아픔을 기억하게. 그것이 자네의 가장 큰 목회적 자산일세. 아픔을 모르는 목회자는 아픈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비전중앙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급도 안정적이고 사역 환경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걸까? 큰 교회에서 화려하게 사역하는 목회자?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는 목회자? 기도 끝에 저는 비전중앙교회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일단 배우기 위해서라도 큰 교회에서 사역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저는 비전중앙교회의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비전중앙교회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5,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고 건물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청년부만 해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 저는 교회 건물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넓은 주차장, 높은 첨탑, 최신식 음향시설을 갖춘 예배당. 은혜 어린이집의 작은 예배당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도사 사무실도 따로 있었고 급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축복받은 사역자였습니다. 청년부 사역은 바빴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했고 청년들의 상담과 신방도 소화해야 했습니다. 1년 차에는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2년 차가 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인원은 계속 늘어났지만
저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청년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주일에 얼굴을 보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도 그랬습니다. 30분 상담이 끝나면 다음 분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깊이 듣고 함께 울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수백 명의 청년들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하고 지나가는 청년들. 그들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박성훈이 아니라 그냥 전도사님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역할. 그것이 제가 꿈꿨던 목회였을까요? 3년 차가 되자 내적 공허함은 더 커졌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청년들을 만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한 청년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30분 상담 시간에 그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가족의 문제, 직장의 스트레스, 신앙의 회의. 30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자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밖에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 청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아직 다 털어놓지 못한 채로 일어서야 하는 그 안타까운 눈빛.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목사님조차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교회,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는 사역.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 리더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 목표를 올해 500명으로 잡는 게 어떨까요? 숫자, 또 숫자였습니다. 물론 전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300명 중 진짜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들의 이름을 저는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이 정말 목회입니까? 저는 지금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종교 프로그램의 운영자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15년 가을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혼자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불을 모두 끄지 않고 조명 하나만 켜둔 채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봤습니다. 1000개가 넘는 의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과 음향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수천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몇 명일까? 저조차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단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확히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느낌이었습니다. 크고 안전한 곳이 아니다. 작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그곳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느낌. 그것은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느꼈던 그 부르심과 비슷했지만 더 분명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안정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그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종하겠다고. 예배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안정된 사역. 그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결단 이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교회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큰 예배당이 아닌 작은 기도실에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려는 길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째 접어들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기도하던 중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큰 교회의 역할 목회자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는 목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기도실에서 나와 새벽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하지만 동쪽에서는 희미하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료 목회자들에게 제 결정을 말했을 때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성문아, 무슨 소리야? 여기서 얼마나 안정적인데 개척을 한다고? 개척은 너무 위험해. 특히 내 상황에서는 부모님 지원도 없는데. 걱정 어린 조언들이었습니다. 모두 제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 목사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훈 전도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가야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만 힘들 거야. 각오는 되어 있나? 네, 목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축복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지혜와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4학년 때 지혜를 만났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던 그녀는 따뜻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알고도 저를 받아준 사람,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저를 사랑해준 사람, 그녀였습니다. 2014년에 결혼한 우리는 비전중앙교회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지혜에게 개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지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조용히 물었습니다. 개척을 언제부터 생각한 거예요?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셔. 지혜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섭네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요. 지금은 안정적이잖아요. 월급도 나오고 집도 있고. 그런데 개척을 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을 했으니까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워요? 당신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마음 몰라서가 아니야. 그냥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그래.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두려워.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 이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 일주일만 시간을 줘요. 나도 기도해 볼게요.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각자 따로 그리고 함께. 일주일 후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기도하면서 한 구절이 계속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혜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렵긴 해요. 여전히.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나도 함께 갈게요. 어떻게 되든 우리 함께 가요. 그 순간 저는 지혜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동역자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2016년 1월 저희 부부는 부산 외곽 신도시의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예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비전중앙교회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기엔 초라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의자 20개를 놓았습니다. 강단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작은 단상과 낡은 십자가 하나. 악기는 없었고 음향 장비도 중고로 구입한 작은 스피커가 전부였습니다. 예배당 간판을 다는 날, 지혜와 함께 건물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소망개척교회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멋지네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전중앙교회의 거대한 간판과 비교하면 너무 작았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만의 교회. 첫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올까? 초대장을 돌렸지만 확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 9시, 예배 시간 30분 전. 저와 지혜는 예배당에서 기다렸습니다.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죠?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자.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틀었습니다. 저희 부부 단둘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 설교했습니다. 빈 의자 20개를 바라보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목회였을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 하지만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배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후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주일이 지나고 둘째 주일이 왔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부뿐이었습니다. 셋째 주일, 넷째 주일, 2달이 지나도록 예배당은 조용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월세 50만 원, 전기세, 수도세, 비전중앙교회에서 개척교회 지원금으로 보내주시는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매달 적자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주일 예배당 히터를 켜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되었습니다. 둘뿐인데 히터를 켜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히터 켤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패딩 입고 예배드리자.
그날 우리는 패딩을 입은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할 때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우스웠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매주 똑같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것인가? 결과가 없어도 순종할 것인가?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예배당에 혼자 내려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냐, 나냐?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아도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3개월이 지나자 저희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비전 중앙교회의 지원금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불평 한마디 없이 식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고기는 거의 먹지 못했고 야채와 계란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나갈까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아니, 안 돼.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가장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제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왔지만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정말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울먹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제 사명이 아니라 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이곳에 두셨고 제가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잘할 수는 없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낮에는 목회자로, 밤에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겠다고. 저는 배달 라이더 앱을 설치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목회자가 헬멧을 쓰고 밤거리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나? 목회자가 이래도 되나?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보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불평 없이 저를 지지해주는 아내, 적은 식비로도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는 아내를 보며 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달 앱을 설치하고 중고로 배달 가방을 샀습니다. 헬멧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첫 배달을 나가던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헬멧을 쓴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강단에 서 있던 목회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지도 않은 밤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무리하지 말고. 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응, 걱정 마. 금방 올게.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치킨 배달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달을 완료하고 다음 주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배달했습니다. 하루 15번 정도를 배달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취한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안 와? 음식 식었잖아. 이거 환불 안 되나? 모욕적인 말들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소서. 제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정직한 순종이라고 믿었습니다.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생활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매달 적자를 면하게 되었고 지혜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부산의 밤거리를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자주 가게 되는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해밀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의 한 집에서 유난히 자주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야식을 주문하셨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 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그 집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중년 여성분이었습니다. 항상 현관문을 열어주실 때 미소를 지으셨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힘든 배달 일 중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우비를 입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오토바이를 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그 집에 배달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여성분이 문을 여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비 이렇게 오는데? 괜찮으세요? 잠깐 들어와서 비 그칠 때까지 계시다 가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배달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저는 급히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분이 복도에 서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낯선 분의 작은 친절이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배달이 끝나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3시에 집에 도착해 샤워하고 4시에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밤거리에서 받은 상처들,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비 오던 날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배달 대기를 하기 위해 해밀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저녁 배달이 시작되기 전까지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저번에 비 오던 날 배달 오셨던 분 아니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집 주인이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날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커피 한 잔 같이 해도 될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으시며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현이라고 해요. 저희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무슨 일 하세요? 배달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목회자시라고요? 그럼 교회는?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소망개척교회라고 합니다. 개척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배달일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텅 빈 예배당, 생활의 어려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배달 라이더 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잠시 다른 자리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자리인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이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 집사님과 카페에서 만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8자리였습니다. 8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실수인가? 은행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제 통장에 8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미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가 놀라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봐. 8천만 원이 입금됐어. 지혜도 휴대폰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 집사님으로부터였습니다. 긴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어젯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야 한다고, 지금 당장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전하라고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 남편과 함께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작은 교회를 위해 써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먹이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선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린 기도, 눈물로 드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예배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며 울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이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다음 주일 저희 가족이 소망개척교회에 가도 될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성도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 가족이 교회에 오신 이후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직장 동료 한 분을 데려오셨고 그분이 또 가족을 데려오셨습니다. 지금 소망개척교회에는 5분의 성도님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교회입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당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분들의 직업도, 가족 이야기도, 기도 제목도 압니다. 상담실에서 30분씩 잘라서 상담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목회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역할이 아니라 관계로 존재하는 목회. 비록 작지만 진실한 공동체. 8천만 원의 축복으로 저는 배달 라이더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목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매달 필요한 만큼 채워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였습니다. 5분의 성도님이 모두 나오셨습니다. 작은 예배당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규모보다 진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작은 예배의 자리에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기 위한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을,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서진 마음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자녀로 바라보시며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실망해 떠나려 할 때에도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생후 3개월에 버려진 아이가 이제는 5분의 성도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실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기도도 모두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낮은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소망개척교회는 여전히 작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대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낮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